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한 목소리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와 주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님과 따로 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항상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래서 이런 잔소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어서 커서 독립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 뭐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희도 알겠지만은 이 전도사님도 잔소리를 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또 잔소리를 듣는 것도 무척이나 싫어해. 엄청 싫어해. 그치? 하지만 이 잔소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 그치? 부모님께서 너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정말 미워서 싫어서 너희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를 생각하시니까 너희의 표현으로 이렇게 잔소리가 되는 거지. 그 중에 참 우리가 자주 듣는 잔소리, 커서도 듣는 잔소리인데 이거는 음식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그리고 한참 클 때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키가 쑥쑥 큰다. 다들 한 번씩은 잘 들어봤지? 잔소리 듣는 것도 싫은데 특히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든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밥을 먹다가도 입맛이 사라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에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은 정결법 중에 음식에 관한 부분이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까지도 신경을 쓰시고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야. 그 지침의 첫 시작은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가증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가증한 것 자체를, 가증한 모든 것을 먹지 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까? 이왕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로가 좋게 이런 것들은 먹되 이런 것은 먹지 마 라고 이렇게 뭔가 좀 긍정적인 시작을 하면 좋잖아. 마치
쌈을 싸먹기보다는 항상 고기만 좋아해서 고기만 먹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고기 좀 그만 먹고 쌈을 싸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희에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야? 사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진 않지, 그치? 가증한 것, 가증하다, 가증한 것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람을 전도사님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 가증한 것,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문득 딱 떠오르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나 또는 구체적인 단어의 뜻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대부분 가증한 것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일단은 좋지 않다. 그리고 왠지 가증한 것이라는 그 말의 어감 때문에 일단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 가증한 것, 가증하다라는 이 말은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 또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 쉽게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가증한 것을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그리고 어떤 깨끗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음식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우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한 말씀을 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음식조차도 가증한 음식을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해외 나가면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이 사람이 일본인인지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 근데 아시아인이 있어서 저 사람이 한국인일까? 라고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으면 금방 저 사람이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한국인이 하는 행동, 일본인이 하는 행동, 또 중국인이 하는 행동, 각 나라의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굳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도 이 사람이 중국인이고 이 사람이 한국인이고 이 사람이 일본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는 학생이잖아. 주원이 빼고. 주원이는 학생이 아니고 무직이지. 너희가 어떻게 학생인 걸 알까? 첫 번째는 너희가 입는 교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 그치? 너희의 이 의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너희가 쓰는 단어를 통해서,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너희의 이 행동 양식 전반을 통해서 얘는 초등학생이고 얘는 고등학생이고 얘는 중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은 먹으라 하셨고 왜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도대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는 먹되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들 중에서는 새김질을 하고 또 굽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지. 굽이 이렇게 통굽이 아니라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먹는 돼지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 도대체 이 새김질과 이게 발굽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자, 혹시 다들 새김질이라고 들어봤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새김 이렇게 계속 씹는 거지. 씹는 건데, 이 새김질은 씹어서 이렇게 윗속에 내려갔다가 다 소화되지 않는 것이 다시 입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씹는 것을 말해. 보통 이 초식 동물들이 이 새김질,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데, 이 풀은 마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질기잖아. 그치? 마른 풀들은. 마르지 않은 풀들도 되게 질기지.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나 있다 그래. 소화시키고 넘기고 소화시키고 넘기고. 근데 너희 혹시 소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이제 외할머니께서 소를 키우시다 보면 이제 키우셨지?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키우셨기 때문에 소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소를 보면 내가 소에게 여물을 주지 않는데도 소가 계속 이렇게 씹고 있어. 이게 새김지는 거야. 풀을 씹어서 삼켰는데 이게 미처 다 소화되지 않으니까 다시 소화되지 않은 풀들이 올라와서 계속 씹는 거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의미냐면 계속 곱씹다라는 거야. 왜 무엇을 계속 씹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어야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 아니,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도사님도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것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분을 채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굽이 갈라진 건 뭘까, 얘들아? 굽이 갈라졌다. 자, 굽이 하나다. 갈라졌다. 이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굽과 여기 있는 굽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그치? 만나려고 해도 굽이 갈라진 동물은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굽이 이렇게 통으로, 말처럼 통굽이 된 동물들은 굽을 가를 수가 없어. 이것은 무엇이냐?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갈라졌다, 나눠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뒤섞여서 뒤범벅이 되어서 아이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굽이 나눠진 동물들이 이 굽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굽이 하나인 동물이 굽이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분해서 살아라 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해서 알게 원하셨다는 거야. 인식하게 원하셨다는 거야. 아, 새김지라는 동물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겠구나.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을 먹으면서 이 두 개의 특징이 한꺼번에 있는 동물은 뭐가 돼, 얘들아?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건데 전도사님 일부러 따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끗한 음식,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음식을 먹으면서 나도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신 거지. 자, 그 다음은 생선이네. 생선을 보면 그냥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생선을 이야기하시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 자,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 저항이 강한 물 속에서도 빠르게 도망을 가고, 또 이 조류가 이렇게 막 흘러 나올 때도 어떻게 그 조류를 다시 이렇게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비늘이 있는 생선들을 혹시 먹을 때 조리하는 거 봤어?
비늘이 있는 생선은 그대로 조릴까 안 조릴까? 비늘이 있는 생선은 꼭 다 어떻게 비늘을 다 제거를 하고 음식을 해. 그래서 이 비늘을 제거하지 않으면 칼질하기도 힘들고 또 먹을 때도 어떨까? 먹을 때도 그 비늘들이 입에 다 씹힐 거 아니야. 물론 뭐 너희가 하나님께서 먹기 편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늘은 생선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캐리비안 베이나 뭐 또 어디가 있냐? 뭐 하테 어디냐 거기? 오션월드나 그런 이 물놀이 하는 데 가면 유수풀이 있지. 이렇게 튜브를 타고 둥둥둥둥 떠다니잖아. 아니면 구명조끼 하나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분위기에 쭉 휘말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들이 거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비늘이 있는 생선이 외부에 있는 어떤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어떻게 해라? 지켜 보호해라는 거야.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지느러미가 있어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비늘이 없다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저항이 얼마나 강하겠어. 그치? 뭐 바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떠내려오는 나뭇가지에도 부딪힐 때도 있을 텐데 비늘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 다 상처 있겠지. 또 아무리 튼튼하고 큰 비늘이 있다고 해도 지느러미가 없으면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상상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지느러미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없겠지.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그 고인 곳에 있으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너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자, 그 다음은 새들이지. 다행히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 없어서 다행이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계셔. 뭐 독수리, 매, 까마귀, 타조, 뭐 올빼미, 거기에 박쥐가 새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는 아니겠지. 하지만 이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아마 이런 부류에 넣으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나오는 새들의 특징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다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뭐 독수리 같은 경우는 사체를 먹지, 죽은 시체를 먹기도 하고, 또 다른 뭐 박쥐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먹는 박쥐가 있는 한편,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흡혈하는 박쥐도 있고, 또 여기 있는 뭐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사냥하기도 하지만 뭐 사체를 먹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닥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분해서 살아야 되지. 그치, 얘들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은 쫓아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쫓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들처럼 전부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도 쫓고 이건 내 욕심이니까 내 욕심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되 손님, 뭐 이방인들이거나 또는 뭐 그 중에 잠깐 놀러 온 어떤 뭐 객들,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팔게 하거나 먹지 말게 해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 새끼 염소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어미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그 젖에 이 새끼를 삼지 말라는 거야. 이건 이방인들이 먹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오늘날 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이, 그러면 전도사님, 돼지는 먹으면 안 되나요? 낙지는 먹으면 안 되나요? 장어는 먹으면 안 되나요? 장어 비늘이 없잖아, 그치? 이야기하지. 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라는 거야. 밑그림이자 그림자라는 거지. 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 뭐 돼지를 안 먹고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낙지랑 뭐 장어는 안 먹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하나님과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 얘들아.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먹되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먹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과 여기에 있는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준 의미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비록 돼지고기를 먹고 장어를 먹고 뭐 이것저것 요즘은 많은 것들을 먹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과 맞서 살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기억해라는 거야. 이런 의미를 기억해라는 거야. 이것이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먹되 어떻게 해라? 여기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먹고 안 먹고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음식에 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또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음식에 인해서 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가 판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음식에 관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법들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살아가기 원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느러미 있는 생선이, 지느러미 있는 고기가 하나님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가고 이것은 내 욕심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선택지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내 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내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가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기뻐하니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다시 한번 내 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내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니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능력 주시네.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나갑시다.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내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니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능력 주시네.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다시 한번 주 예수 날 세워주시니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능력 주시네.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다시 한번 주의 영. 주시네. 주의 영 날 자유케 해 생명의 믿음으로